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긴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평소 제 원고가 10장이 넘어간다고 치면은 오늘은 6장이네요. 설교가 원고가 짧아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원고가 짧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누가복음 16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한, 그러니까 악한 청지기였습니다. 이 종과 청지기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자면 종은 말 그대로 종이고 청지기 역시 똑같은 종이지만 이 주인의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이런 청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이 보디발에게 팔렸던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맡았던 일이 바로 청지기의 일입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보디발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선한 청지기여서 주인의 것을 주인의 의도대로 관리하고 돌봐서 이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아주 게을렀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였어요. 그러다가 이 자신의 행각이 들켜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잘리게 될 것이다, 해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잘리게 될 텐데, 이제 내가 곧 실직을 하게 될 텐데,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나에게는 힘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일은 바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모였어요. 이 빚진 자들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주인의 종이 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불렀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위축된 상태로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이 빚을 진 사람들은 빨리 빚을 갚으라는 말일 줄 알아서, 아니면 너의 그 약속 날짜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종이 되라고 하는 그런 통보일 것 같아서 정말로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그 악한 청지기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네,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빨리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제발 저를 종으로 잡아가지 말아주십시오. 이 빚진 자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악한 청지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빨리 여기에다가 100마를 지우고 빨리 80마리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 기름을 갚으십시오. 그리고서는 다른 빚진 자를 불렀어요. 자, 당신은 지금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네, 저는 밀을 100석이나 빚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만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은 곧 갚겠습니다.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여기에다가 100석을 지우고 50석이라고 고쳐 쓰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빚을 갚도록 하십시오. 이 청지기는 이 주인에게 빚을 졌던 모든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기 시작했어요. 만약 주인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인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 그것도 그냥 내 동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인의 빈 문서까지, 주인의 재산까지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주인에게 잘리게 될 것인데, 실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럼 이제 손가락 바는 신세가 될 것인데, 남에게 빌어먹자니 비참하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미리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그것이 아무리 범죄라고 할지라도, 문서 조작이라고 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죄라도 지어서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내가 나중에 실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적어도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것이 불의한 일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범죄인 줄 알았지만, 실직한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청지기에서 잘리고 난 이후에 이 빚진 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중에 그들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불의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데부터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사람, 이 악한 사람,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에게 너희는 이와 같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악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하셨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내용은 그의 불의함, 그러니까 게으르고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주인의 그 문서를 조작하여서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속이고 사용하는 그 나쁜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러니까 잘린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바로 자기가 잘린 이후에 그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의 악한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땅에서 사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조차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악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악한 방법으로도 준비할 줄 아는데, 도대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서 어째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고 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이 오히려 어둠의 자식들보다 더 현명하지 못하고 더 형편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그것이 절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썩어질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인생의 가치관이, 인생의 그 세계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러니까 이 비유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비웃음에 관해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은 살면서 돈도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비웃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자신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뒤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만약에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칩시다. 최고급으로만 치장해서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다 누렸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지옥에 간 사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천국에 간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싶은 솔직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었던 욕망이 감춰져 있던 바리새인들의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18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러분 근데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래 지옥에 갈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간음하는 말씀이 하시는 우리 예수님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마치 이 18절을 없애도 누가복음 16장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16장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18절 말씀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가장 정확한 의도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명과 헌신을 놓고 타협을 하고 헌신하지 않음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사는 것은 마치 이 간음하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것은 간음하는 자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간음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모습,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중 누구를 따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들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단 하나님만 섬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바알도 섬긴 것에 있습니다. 재물의 형통함을 위해서 나를 풍족하게 만들고 내가 잘 살게 만드는 신은 바알이니까, 그리고 내 민족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문제는 바알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도 함께 섬긴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지만 하나님만 섬긴 적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문제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가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엔 가지고 있지만 제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편하게 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모색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어서 헌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로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고 나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복음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크게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어제도 다룬 내용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안 믿어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니 이미 그들은 이미 더 큰 부자이고 이미 더 훌륭한 사람인데 그들이 무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 말은 제자인 동시에 이 땅에서 보다 편하고 쉽게 살고 싶다는 말에 또 다른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비유는 미래를 걱정해서, 미래의 삶이 더 중요해서, 미래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기에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묻는 비유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곧 끝이 날 텐데,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절망적인데, 그리고 나는 그 정답을 알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해서, 그 영생의 삶이 더 중요하고 지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지금의 삶도 바꿀 수 있느냐고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삶도 누리고 영원한 생명도 갖고 싶다고요? 네,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것처럼 어디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영적인 간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은 인간인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고 잘했다 말씀하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